김원사님이 건강하시면 다른 분은 다 건강하더라고요. 번쩍번쩍 뛰시는 분이 앉으면 곤란하지. 여러분 오래된 얼굴께서 반갑고요. 새로우신 얼굴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1월도 벌써 거의 지나갔죠. 20일인데 새해 되면 여러분 우리 무슨 예식처럼 새해 결단해가지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 결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보통 분이시네요. 하신 분 기억나는 거 한번 손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결단을 했지? 기억 안 나요? 오늘 여러분과 건강한 성도의 그 믿음의 그 증거라는 걸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는 그냥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건강하죠. 그리고 아픈 사람은 항상 아프죠.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비유하면요. 건강한 성도다면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되게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냥 성도가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성도의 사인이다면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충성하고 말씀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에서 이 교회 활동 잘하고 또 나아가서 뭐 복음까지 전하면 참 금상첨화죠. 그러면 주중에는 건강한 성도가 뭘 하시나요? 우리가 건강할 때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주일날 교회에서는 건강한데 주일 밖에서는 비실비실하더라. 여러분 이거 건강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교회 밖에서 딱지 떼자고요. 우리 선교서 딱지 떼고 가서 붙자고요. 가서 붙어서 저와 여러분이 저분 건강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인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성도가요? 교회는 여러분 쉬워요. 이 강대상에 쓰면 뭐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죠? 주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선교로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럼 제가 지금 건강한지 아닌지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주님 빼놓고. 제가 제일 잘 알죠.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건강하지 않은 사인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30년을 선교했으면서 이런 제가 좀 이거 별로 안 좋네, 이거 기분 나쁘네 하는 사인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나이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들이 당연히 따르잖아요. 몸이 약해지고 자기 결단력이 기억력이나 능동력이 이런 행동들이 떨어지고 모든 거 떨어지는 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몸이 연약해지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량이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적당히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어떻게 해서 팔자가 죽는 게 우리의 팔자인데 그런데 이거 외에 정상적이 아닌 사인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인이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이 들면은 우리가 새해 각오 안 해요. 여러분 연령대에서 새해 각오하는 사람은 여러분 비정상적인 노인입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놈을 새해 각오를 해. 일 다 살아보고 살만큼 살아보고 저질 거 다 저질러보고 남은 거라면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고요하게 살다 주영해가면 감사한데 무슨 지금 우리가 무슨 새해 결단이면 하고서 소리 지르면 그건 비정상이지.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사가 서운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게 할 수 없는데 우리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이 살아든다. 이거 좀 여러분 기분 안 좋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노인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여러분 평균 몇 살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나 노인 아니야. 그 적극 부인하다가 이제 저 노인이라 라고 인정하는 나이가 69.4세랍니다. 69에서 70도 딱 넘어가면 나 노인이구나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이 쇠약해지면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쇠약해진다면 이게 주님께로 온 건가요? 내게서 나온 건가요? 혈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30년 40년 돌아보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게 내가 그럼 지난 40년 동안 주님 따르는 게 혈기를 따랐나? 그러니까 몸이 늙어지니까 내 열기도 줄어드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건 아니오시다 같아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남의 장소도 선교사들은 보도 전부 다 끊어졌죠. 만나는 거 못 만나게 돼 있죠. 뉴욕은 여러분 아직도 금기입니다. 교회에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할 때에도 저희가 교회에서는 능동적으로 일에 나서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작년말에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들 6명이 있는데 세일을 할 테니까 준비하라. 세일을 할 테니까 준비하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연세인데 지금 우리 김 권사님 80 가까이 되면 다 우리인데 너 애 낳을 준비해라 그러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쏙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50대 가지고 애 낳으려는 문제인데 사라가 90에 애 낳을 준비를 해야 여러분 생각해보셨어요? 뭐 대신 낳는 것도 아니고 낳은 놈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애 낳았는데 90세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 보내시면서요. 작년에 여러분 메시지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재작년에 부흥하면서 세례요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례요한 말씀하고 그 끝나는데 저를 목사님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공항하면서 목사님이 목을 쭉 내밀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 없어요. 저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듣고 싶어? 별로 기분 안 좋을 텐데. 듣고 싶대. 자네가 자네처럼 교인들을 자네처럼 못 만들면 자네 교인들한테 쫓겨날까요? 저 목사님 교인들을 자네처럼 못 만들면 교인들한테 자네 쫓겨날까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일입니다. 근데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 교회에게 세일을 해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주님 세일을 해야 된다는데 제 떨리고 겁나고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하나님 저 열정이 사라지는데 이것부터 잡아주시던가 뭘 하시던가 해야지 제가 이 상태 가면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떤 일이냐, 이 얘기는 지금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로 지으셔서 우리의 죽음을 다 지시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하는 일이죠. 학자들이 어느 때 교회가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이론이 4-5가지가 됩니다. 교회라는 건 원래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선포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의 7장이라든가 말씀에 따라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을 모델을 들어서 그것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 시작되고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 때부터 시작됐다. 아니다. 교회는 십자가 때부터다. 아니라 교회는 교인들이 모일 때부터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이론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정말로 일어나게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가 가능됐다. 기능상으로 functionally 내가 mobilize 됐다. 가동화됐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오늘 그 맨 앞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서 뛰쳐나가서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군중들이 조롱을 할 때 베드로가 아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꺼냅니다. 이것은 술에 취해서 지금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 7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일어난 그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듯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데 그 성령을 부으시는데 증상이 여러분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그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 청년, 노인입니다. 전 연령을 다 커버하죠. 전 연령을 커버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prophesize,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말이 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8살짜리가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앞에서 성경 구절이 팍팍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절할 노릇이 저거 어떻게 되나 천재들이 하는 짓 있잖아요. 이건 성경 천재가 앞에 등장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말을 풀어줘. 그러면서 여러분을 복음만으로 설득을 이런 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사단의 유혹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기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딱 한 가지 사건밖에 안 열립니다. 그것은 눈이 열리더라.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열림에 벗은 것을 보며 무화과 잎으로 치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단이 인간이 가져야 될 정상적인 눈 외에 다른 하나를 만들어서 그 눈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속은 눈으로 살고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우리를 지금 소금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 사람처럼 속아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눈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는데 자기의 총사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비전을 본다는 건 온 나라 열방을 위한 비전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구나 하면서 자기의 총사진을 딱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나이든 늙은이라고 말하죠.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는데 우리가 옛날 얘기를 내가 그때 꿈 같았어. 신혼생활 꿈 같았어 하시는 분들 얘기 자주 듣죠. 그때 젊었을 때는 꿈 같았어. 그런 꿈 뭔가요? 한때 좋았던 때, 한때 내 삶 안에서 정말로 인생의 가장 드림 같던 그런 삶, 그런 걸 얘기하는 것 아니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특별히 꿈을 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다른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6번에 걸쳐서 오나르라는 단어, 일반 꿈꾸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단어는 아주 독특하게 저도 이거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본 거기 때문에 봐야 돼요. 에녹 니오마이 어려워요. 에녹 니오마이 이런 두 가지 다른 원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온 오나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남편 요셉이 가만히 헤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오셔서 요셉에게 말해서 내 아내를 데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꿈이라든가 이런 꿈들을 얘기할 때 이 꿈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깨우침이 되더라. 일반 많은 잡꿈이 아닙니다. 일반 우리가 보는 육체로 생기는 보편적인 꿈도 성경은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오나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늘에서 내게로 내려오다라는 계시상의 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꾼 꿈이라든가 다니엘이 꾼 구약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나르 해석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말하는 이 에녹니온이라는 것은 내게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게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환경이 생겼는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이 반응이란 인간이 어떤 일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아주 잘못된 경우와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성령에 의해서 바로 되는 두 극한 상황의 말씀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나쁘게 이 말씀이 인간의 꿈이 어떤 건가 나쁘게 쓰여지는 케이스 하나 보죠. 그것은 유다서에 나오는 그 더러운 그 꿈을 가진 자, 꿈꾸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ilthy dreamer라고 해서 나쁜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를 완전히 방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데 마치 자기가 예수인 사람처럼 교회 안에 속이면서 이 방탕한 드림하는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아. 이것이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관능적인 이미지에 현혹되어 불경한 행로에 빠지도록 속이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센슈얼 이미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느낌인 거, 아 저거 좋겠네, 아 이거 괜찮겠네 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상식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것이 속임을 당한다는 게, 여러분 속임이라는 건요 결과가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기당한다는 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아무리 좋게 들려도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내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는 속이다, 우리를 사기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여러분 깨어서 주의할 건 어떤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해서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경건의 목적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것들이 이 드림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 야망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요새 한국 정치를 보면서 기분 되게 나쁩니다. 경제인도 기분 나쁩니다. 뭐 좋은 분들 많은데. 왜냐면 대중의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그 나쁜 게 저는 정치가 대중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택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그렇죠. 교육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세운 교육가들이 그것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속이고 개인들을 속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참 기분 안 좋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분들이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잘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분들로 인해서 못 살고 힘든 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차선을 베푸는 걸 저희는 기대하죠. 그런데 나만 잘 살도록 위해서 그 재정을 다 썼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하고 복을 비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나만 내 가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우리는 나 중심에서 남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관능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만 하는 그 야망의 이런 걸 하는데 주의 이름을 야망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정치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의 기도와 말씀이 나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복 주는 건 당연한데 네가 쓴 복을 어디다 쓸래? 라고 물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려는 그 꿈이 실현이 안 된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을 드러내게 하신 아버지의 꿈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 잘되고 나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개런티였지. 네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 세상 자식 그 부모님도 다 하는 거 그 이상의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관능적인 이미지에 현혹돼서 불경한 길로 빠지다라고 하는 유다서의 반대 말씀을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노인네가 꿈을 꾸는데 야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경건한 행동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다 이겁니다. 이게 미친놈이죠. 죄송합니다. 농담을 해서 미친놈인데요. 미친놈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고물 같은 전자제품도요. 전기가 들어서 고장한다면 가동해.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결정한 게 아니야. 나이가 우리의 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20살짜리도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한번 그래프로 보자고요. 인생 전체가 보면요. 딱 태어났을 때가 가장 건강한 때예요. 제 딸이 콜롬비아에서 어린애들 비뇨기과 외과 의사예요. 제 조카가 안 있어요. 제 조카가요. 그런데 걔가 그 비뇨기과 수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애들 몸을 수술하다 보면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애들 몸 안에는 살을 째면요. 그 피가 나오지만 그 속에 오색 영롱한 무지개 같은 생성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수술해 보면 그 영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육체는요. 가장 건강한 데서 가장 여러분 떨어지는 상태라다. 그러니까 기능을 안 하니까 주님께로 가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그래프가 여러분 소망의 그래프입니다. 가장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소망이 가장 높아요. 우리가 생명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것 땅에 심던 나무든 풀이든 인간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나올 때나 인간의 생명이 동물로부터 나올 때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복, 생명, 생하고 번성하를 들고 나오고 인간만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오도록 여러분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지고 탄생되어 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점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 주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나아가서 가장 큰 소망이 세상에서 준 무엇과 반대를 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절망이 늘어납니다. 살아가니까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선택한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패턴을 티피컬한 세상의 패턴을 깰 수 있을 때가 언제가 예수 만났을 때 성령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10년 동안 안 썼던 팬이 전기가 들어오면은 팬이 돌아가도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기능이 발휘하는가? 사단이 우리를 제일 없애기 쉬워하는 게 뭐냐? 꿈이에요. 꿈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디다 내어놔도 갈 데가 없어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독일인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 중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최대한으로 낙심이 되는가를 그거를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은 뭐다 구덩이를 여기 파고 그 다음날 이거 덮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파고 그 다음날 덮고 여기 덮고 여기 파고 해서 그룹을 비교해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한 그룹이 여러분 이 그룹이랍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여러 동안 덮고 여러 동안 덮고 이 그룹이 가장 많이 자살을 한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리고 싶어하는 것 우리의 눈을 닫을 때 무엇을 닫았는가? 우리의 소망을 닫는 겁니다. 세일을 하는 젊은 애들은요 세일을 하면 그 어린애들 새로 배우는 단어 얼마나 그 열정이 강해요. 애들에게 단어 주고 그러면 다 삼키죠. 몸은 다 삼켜. 젊었을 때는 들어가면 그것이 여기 애들이 배움의 영이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우기 두려워하고 새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거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전 세계에 기독 리더들이 외치는 한 가지 거의 아주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3년이 제3의 하나님의 각성이 일어날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 각성이요. 1720년에 저쪽 영국을 웨일즈에서 헤브리 그런 거로 해서 지금 뉴욕 쪽에서 1720년부터 50년까지 30년간 첫째 각성을 여러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조지 위트필드라든가 위대한 에드워드 조나단 같은 위대한 리더들이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1700년도 말에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1790년 전부터 1820년까지 제2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200년 전입니다. 첫째 각성, 둘째 각성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약 10억의 인구가 포함이 되는 제3의 각성이
지금 임하고 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임함이 어떤 것과 임하고 있나?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천재 사건들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살기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은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국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드림은요, 이 컨디션이 이 나라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여러분 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해야 됩니다. 미국이 망하면 우리 아메리칸 드림 다 망해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상의 인재로다 리더들이 만들어낸 그런 실수라든가 나라가 잘못된 제도라든가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나라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건국의 목적을 달성하려 이 나라의 건국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전 세상의 빛의 나라로 언덕 위에 서 있는 등불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고 건국의 조상들 그리고 이제까지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 믿었던 나라입니다. 오늘 그 역할을 미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저희 성도들이요 나만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를 위해서 남들이 잘 되더라라는 복이 실천이 안 되면 우리의 목적을 상실한다 됩니다. 그런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성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먹자 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열방의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심어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하죠.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 외침을 하나님의 뜻을 받는 교회를 깨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복음의 부흥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부흥하는 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신 그 꿈이 깨어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흥할 것입니다. 나이가 여러분 우리의 꿈을 결정하도록 하는 세상에 속지 마시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그 꿈을 거룩한 꿈을 부활시켜서 너로 뛰는 자를 만들겠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악모하는 자까지 날개치듯 우리가 젊은이답게 이 사람들이 일어난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 인용 못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셈을 입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저는 이것이 이 교회에 임하는 걸 보고 싶어요. 지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5, 6, 10년 됐어요. 우리 조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고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십니다. 저는 훨씬 더 먼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종자인지 잘 압니다. 절대 여기 올 사람 아니에요. 젊은 애들 자기가 목사도 쫓겨나든 말든 애들 데려다 빠따치던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오겠어요? 애들하고 죽든 까무치든 거기서 하지. 안 잡혔으면 여기 절대 올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인데 여러분 교회가 줄어들고 떠나고 돌아가시고 안 늘어나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은은 단련할수록 여러분 정은이 돼요. 금은 단련할수록 정금같이 돼요. 우리가 단련받을수록 정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정금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저기서 그냥 자기 복 위해서 오시는 분들 별로 쓰지 못하세요. 축복을 하시겠죠.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 흰머리 늘어나. 코스 우리 흰머리 늘어나. 우리의 꿈의 양을 우리의 흰머리가 결정하지 않도록 하자고요. 이해가시죠? 우리의 꿈을 우리의 흰머리가 그 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현실은 나이 들어서 몸도 움직이기 힘듭니다. 우리 연로하신 하루 생활하는 건 내 무릎 안 아프고 음식만 조금이나 안 아프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에너지, 탤런트, 관계 이것들 써서
아직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제 꿈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남들이 잘 되는 일을 기억시키세요.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적은 재원을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고 잘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고 몇 명 안 남았다고 초라해지지 마십시오. 꿈이 큰 만큼 교회 영향입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그 꿈은 그 교회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질서 잘 따르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건강하면 주중에서도 건강하자고요. 주중에서. 그럴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꿈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중에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할 꿈이 있는 것.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건강한 분이에요. 내 몸에 질병이 아무리 퍼져 있어도 나는 건강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기도를 여러분 분명히 남을 위해서 잘하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써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뭐 할 일이 있는 거 주님 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여러분 던지십시오. 오늘 성령이 오신 큰 사인은 내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인다. 그냥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마지막 제 간증으로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겠어요? 에이, 기왕에 죽을 바에 직설이라고 죽지가 되면 제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 2024년에 제가 도미니카에서 예수제자 훈련을 아이틴으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해군 하신 분은 배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배가 조그만 배, 중간 사이즈 배, 그 다음에 큰 군축함배인데, 여러분 항공모함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일단 저 다리가 뭐 조단이고, 이 다리가 지금 미국에다 항공모함 몇 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공모함 하나 더 뛰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 좀 제가 그 짓을 선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2024년에 하나님 항공모함 하나 띄우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도미니카에서 아이틴들 데리고 소망 없는 두 땅에서 제가 소망 없는 제 간사들 데리고 제가 일을 저지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저는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저희는 죽거나 말거나 뜁니다. 그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의 일을 저지르십시오. 그래서 내 나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가 어때서? 그래서 집사람이 깨갱하고 나서 계속해서 젊은이 사역에서 이랬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꼬리 내리고 우리 주님, 제가 지금 할 일 좀 주세요. 제 꿈을 좀 다시 심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서 다시 한번 부활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좋은 환경,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거 여러분 참 귀한 헌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게 원하세요. 이 문에 나가서 저 바깥에 나갔을 때 나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뛰지 않겠니? 나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뛰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영향을 주겠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 가진 꿈을 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이 피츠버그 한인교회 안에 성령이 오시면 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압니다. 이 꿈을 잡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젊음을 누리면서 주 앞에 가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나이처럼 나이 때문에 몸도 늙었는데 우리의 꿈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나이가 들어서 몸은 후퇴하고 내 생명이 다하지만 내 꿈은 죽을 때까지 주님 젊은 꿈으로 산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그 젊은 꿈을